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이스마엘의 상인들에게 팔아 결국에는 애굽에 있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이제는 사실 애굽으로 간 요셉이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궁금해지고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집중하여 들으려고 하는 이때에 갑자기 오늘 본문 38장에 엉뚱한 이야기가 갑자기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유다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굉장히 어색하고 또 그 내용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싶은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또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아주 긴 내용으로 한 장 전체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결말은 유다와 다말 사이에 쌍둥이 아들이 낳게 되었다는 그것이죠. 근데 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이 둘 사이에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가 출생하였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 해괴하고 망측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 이런 망측한 얘기를 자기 경전에다가 기록을 해 두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신자가 이것을 읽게 하겠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걸 굳이 기록해야 되나? 그것도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딱 이 말씀을 기록하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이 본문을 이 자리에 두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궁금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이 여기 끼어든 사실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제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야곱의 가정에 나타나는 참 비극적인 이야기들의 연속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애국에 팔려간 사건, 그것도 너무나 큰 야곱의 가정의 비극이었죠. 또 디나의 사건도 그랬던 것이고, 또 에서와의 그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지만 그 또한 참으로 무섭고 불행한 일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얼마나 야곱의 집안에 그 모습이, 영적 모습이 죄 가운데 물들어 있고 경건에서 멀리 있는가, 그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언약을 지탱할 만한 인간적인 조건이 정말 단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한 사건 한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야곱의 아들들의 이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영적인 모습을,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요셉과 대조하여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유다는요, 먼저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게 네 번째 아들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본문에도 유다가 잠시 등장합니다. 그때 사실 요셉의 생명을 건져내려고 애쓴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예요. 창세기 37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랬어요. 요셉, 즉 동생의 목숨을 건져낸 사람이 사실은 유다라 할 수 있습니다. 참 잘한 일이죠. 그가 넷째인데도 불구하고 참 장자 역할을 한 것이라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 위에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은요, 전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첫째 르우벤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시모 빌하와 통간하는 죄를 범하여 장자로서 언약을 이어받기에
그 경건의 모습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째와 셋째는 어떨까요? 둘째와 셋째가 누굽니까? 바로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이 둘은 레아의 소생인데 그 동생인 디나가 세겜에서 추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추악한 일을 통하여 꾀를 내어 잔혹하게 그들을 몰살했던 그 주동자가 바로 이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누가 장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보니 아, 유다가 참 괜찮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기둥이요, 또 모범이요, 또 기대를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유다까지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오늘 본문 안에 그것을 하나씩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 그 인생이 도무지 자식들로 인하여 그 큰 죄의 고통들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는 인생이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다가 도대체 어떤 자였길래 그랬을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사실이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랬어요. 자, 유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형제들을, 자기 집안을 떠나 독립을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들로부터 독립하여 떠나게 되어 가는 곳은 결국 어디입니까? 그 집이 아닌 곳이 어디예요? 결국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 살아가는 곳으로 그들과 똑같은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와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는 것은요, 단순히 독립해 집을 이렇게 떠났다, 이사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의 가문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그곳, 바로 교회죠, 교회. 결국 그가 성도의 교통과 교회를 떠나갔다라는 말이 이 1절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 이 떠나 내려갔다는 말의 의미는 가던 길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즉 삐져나왔다 이것이죠. 길을 가다가 곁길로 빠져버린 것이에요. 언약의 백성이요, 성도의 경건의 그 삶의 길을 유다는 스스로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누구와 어울리게 될까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결국 친구요, 평생 함께할 벗이 된 자가 세속적이고 우상 숭배에 쩌든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고 주의 교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 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의 생활은 어떻겠어요? 영적으로는 분명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요, 방탕하는 것이요, 죄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내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나안 속 생활 속에서 그가 택하여 만나는 아내도 어떤 사람이겠어요? 가나안 여인이겠죠. 2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혼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유다의 영적 상태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유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혼인이 어떤 혼인인지 모르는 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먼 하란에까지 멀리 아버지 야곱이 쫓기어 갔으나 하나님이 선히 그를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배우자, 즉 자기 어머니인 레아와 또 라헬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유다는요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할머니 리브가가, 큰아버지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 즉 헷 여인들을 아내로 얻은 것을 보고 몹시 마음이 상해서 이 야곱마저도 이 헷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으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내가 죽을 것 같다 싶어 야곱에게 신신당부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얻도록 보낸 일. 그래서 자기 어미 레아가 아버지와 혼인한 사실을 그는 전부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아비와 어미의 가정을 이룸이 이런 영적인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미 알고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모든 영적인 일을 버리고 결국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게 된 것이죠. 결국 유다는 그의 영적인 자태와 경건의 모양을 따라 아내를 구하기보다는 세속적이요 가나안족 속의 그 영향을 따라서 아내를 얻어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수아의 딸을 아내로 얻고 이제 아들들을 낳게 되죠. 첫째는 에리요, 둘째는 오난이요, 셋째는 셀라라. 이렇게 세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으니 이 가문에서 계속 떼어지는 영적인 어두움과 죄의 모습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유다가 장자애를 혼인을 시키죠. 누구와 혼인을 시킵니까? 가나안 여인과 또 혼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누구죠? 오늘 본문의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혼인하였기 때문에 아들도 어떻게 해요? 언약과 관계없는 가나안 여인과 또 임의로 혼인을 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유다의 심령 속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에 대한 마음이 조금도 자리 잡고 있지가 않은 것이죠. 이로 인해 점점 더욱더 자신도 언약에서 점점 멀어질 뿐 아니라 자기 아들들도 똑같은 죄로 언약에서 점점 멀어져 가게 할 뿐 그 가족이 점점 죄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말씀하세요. 이 엘이요 어떤 악을 범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실 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큰 악을 행하여 그를 심판을 하신 것이죠. 여호와 앞에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경건한 일에서 그가 얼마나 떨어져 있고 먼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실 만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악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다가 엘과 그 자식들을 영적으로 인도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엘이 죽으니까 당시 풍습대로 형사 취수제라고 하죠. 계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형에게 자식이 없을 때, 아들이 없을 때 그 형수에게 그 남자 형제에게 동생이 있어 혼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 형을 대신하여 형수와 결혼하여 기업의 대를 잇는 그 의무가 동생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 계대 결혼, 형사 취수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 유다가 동생인 둘째인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 형의 기업을 이으라라고 명하게 되죠. 자,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가 아비의 명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난은 도무지 이 결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형의 이름으로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이 아니요 누구의 자식이 돼요? 형의 이름으로 자식이 되니
형의 이름으로 가문을 이어봐야 나의 장자권을 얻는 것이 오히려 방해될 뿐이요. 뭐죠?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상속에 있어서도 내가 밀릴 것이다. 이런 세속적인 이유 때문인지 결국 자신의 마음의 죄로 인하여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오난도 하나님께서 그 악을 보시고 그도 죽이시게 됩니다. 좀 이상하죠. 사실 오늘 시대에 보면 이런 제도가 참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런데 신명기 율법에 보면 율법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이유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왜 이런 제도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용하셨을까?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다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룻기죠.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남편이 죽자 나오미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돼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보아스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를 아내로 맞이할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업을 물을 자로, 그 가문의 기업을 대신 물르는 자로서 상속을 이어가도록 결혼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선한 일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탄생하고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의 관점에서 이 제도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언약 백성이 이 결혼을 통해서, 이런 결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것을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문마다 하나님이 주신, 대대로 주신 언약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업을 이어가는 것이 그 민족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가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기업을 잇는 것, 아들을 낳고 기업을 이어가는 것, 이름을 이어가는 것은 그들의 생명같이 소중한 하나님의 복을 잇는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행하지 않는 오난의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졸지에 세 아들 중 첫째와 둘째를 같이 잃게 되는 것이죠. 그 가정에 큰 비극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언약의 집안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죄악과 소욕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고 낳은 아들이 하나씩 죽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아들이. 막내 셀라가 남았는데 얘도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지금? 며느리인 다말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니 엘도 죽고 오난도 죽었구나. 그러니 셀라도 죽지 않겠는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엘도 악하여 죽은 것이요, 오난도 악하여 죽은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인데, 유다는 또 이 모든 비극의 상황이 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영적인 각성은 전혀 지금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 어찌하여 주께서 이리 행하셨을까?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어찌 된 것인가? 이 모든 비극 속에서 유다는 주 앞으로 돌아와 영적인 각성과 회개로 나아가야 할 텐데 지금 유다는 그러지 않고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생각과 꾀로 결국 다말을 탓하고 셀라를 잃을까 하여 그 염려 속에 다말을 친정집의 과부로 수절하라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셀라가 장성하기 기다려라 말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더 이상 아들을 주지 않겠다 결심을 한 것이죠. 결국 유다는 어느덧 세상 염려에 또 자기의 모든 죄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모든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서 역시 여전히 서 있지 못한 자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유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이어지는 이 족장의 한 몫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의 족장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유다가 그럴 만한 인물입니까? 그럴 만한 인물이 전혀 아니잖아요. 오히려 가나안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요. 세상의 세속적인 인물로 살아가는 물들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 며느리에게조차 자기의 의무를 책임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되고 만 것이죠. 자,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큰 사단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것도 아주 조목조목 하나하나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유다의 가족이 영적으로 전부 다 깊은 어둠 속에 있음을 아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죠.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사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장례를 치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양털을 깎는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자기 친구인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양털을 깎는 것은요,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는요, 추수 때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털을 깎으면 그때가 추수 때예요. 우리도 이제 곧 추석이 되죠. 추석이 되면 집마다 뭐 이제 같이 어른들과 모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뭐 각 가정마다 뭐 송편도 먹고 또 전도 해 먹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해 먹고 그래서 우리가 잔치를 벌이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양털을 깎을 때가 되면 모여서 같이 이 양털을 깎으면서 잔치도 벌이고 흥겹게 잔치를 벌이며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털을 깎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유다가 큰 영적인 죄를 또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흥에 겨우 겪고 경계와 긴장이 풀어지고 그래서 결국 음란한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 음욕을 따라 창녀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창녀는요, 그냥 어떤 우리가 아는 그런 창녀가 아니고 당시에 이 창녀는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었어요. 그들이 이 일을 하며 신들을 즐겁게 한다 여겨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인들을 찾아간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찾아간 것이죠. 본문 16절에 그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고 하느냐? 근데 여기서 나로 들어가게 하라. 이것은요,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요, 막 다그치며 재촉하며 어서 내 뜻대로 행하라 하며 다그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정욕에 못 이겨 그 만족을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성경이 제대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값으로 염소 새끼를 주기로 하고 그 담보물로 무엇을 줍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다말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도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매우 중요한 물건인데 그것을 쉽게 내어줄 만큼 그가 판단을 내려놓은 것이에요. 경계를 놓아버리고 그 타락으로 달려나가는 것이죠. 평소에 그가 얼마나 타락해 있으면 주변 가나안의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에 물들어 있으면 그렇게 스스로 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을까? 그 결과 유다 스스로 의도치 않았으나
며느리와 상관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큰 죄는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자기 형제들로부터, 자기 아비로부터 떠나 내려갔을 때 그 한 가지 일로부터 결국에는 시작된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언약에서부터, 경건의 길로부터 한 걸음 비껴나 벗어난 그 순간부터 그 걸음의 시작이 끔찍하고 참담한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죄로 결국에는 치달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가파른 미끄럼틀에 기름칠을 한 것 같은데 거기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요. 여러분 기름칠한 미끄럼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멈추지 않고 그대로 곤두박질을 치는 것이죠. 유다는 영적인 타락의 길과 그 모습으로 걷잡을 수 없이 깊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결과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며느리 앞에서 큰 수치와 치욕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요,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인간이 그 악한 성정의 추악함을 거스리고 그 추스르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그 모습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교회 안에 그것이 있는 것이죠. 유다의 기억 속에도 아버지 야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고 그 말씀의 교훈을 듣고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의 교훈뿐 아니라 성경을 직접 손에 들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요, 그 공동체요, 성도의 교통에서 떠나버리면 자기 혼자 성경을 들고 있는들, 자기 혼자 노력한들, 자기 신앙의 경건을 지켜줄 수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인해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며 거룩한 경건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워주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교회 가운데서 벗어나 그것을 떠나 이탈이 되어 혼자가 되면 우리는 죄 앞에 결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본성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모이라, 할 수 있는 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할 수 있는 한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모든 교회와의 교통과 교제의 중요성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결국 교회로 모여야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의 나눔 속에서 우리의 경건한 모습의 고삐를 굳건히 잡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그런 기회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인도하는 예배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자가 된 것이요, 모든 영적 유익을 다 잃어버린 것이니 이런 참담한 영적인 나라까지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의 영적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다말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다말도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 다말이 보통 며느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어쩌자고 이런 일까지 벌였을까? 그런데 이 다말은요, 사실 그 시부 유다와는 그 마음의 모양이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유다는 음욕이 동기가 되어 그 죄를 범하게 된 것이지만 다말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딱 한 가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 그 일을 행한 것이에요. 다말이
가진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집안에 혼인을 하여 와본 거예요. 와보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누군지 조금씩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야곱이 또 누군지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온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깨달아가면서 점점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전혀 가나안 살 때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다말은 그래서 기필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내가 기필코 입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 마음의 소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의 대를 잇는 자가 되기를 원한 것이에요. 간절히 원했던 것이에요. 다말은 그것에 한 채의 양보도 없는 확고한 결심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남편 엘이 악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죽게 되어지자 이제는 계대 결혼을 통해서 오난과 자기 남편의 가문을 잇기를 원했던 것이고, 과부된 다말의 모든 소망은 아들을 낳음으로 이 가문의 뿌리를 내려 자기가 언약의 가문에 속하는 그 한 가지 뿐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 언약의 가문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자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것은 결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이 언약 가문과 그 자신의 소망을 따라 반드시 이 일을 이루리라. 그것을 이룰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기필코 셀라를 기다릴 것이라. 그리고 가만히 기다렸던 것이에요. 시부 유다가 도무지 셀라를 자기에게 그러나 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다말이 그걸 몰랐을까요? 때가 이미 한참 지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가만히 보고 결국에는 수치를 무릅쓰고 결심하여 그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말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시부에게 계속 간청하고 기도하여 셀라를 통하여 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요, 우리의 평가와 달리 성경은 오히려 유다의 입을 통해 다말이 의로운 것을 선언합니다. 놀랍습니다. 석 달 뒤쯤에 다말이 임신한 사실이 점차 드러나겠죠.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 이런 망측한 일이 있는가, 유다가 다말을 끌어내 불사르라 하고 그 형벌로 다스리도록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다말이 사람을 보내 담보로 가지고 있던 물건을 보내며 보소서 이 물건이 누구 것입니까? 이 물건의 임자로 내가 임신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결국엔 유다가 그 잉태가 자신의 악인 것을, 자신의 의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해요. 본문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나보다 더 옳도다. 이 말은 나는 좀 옳은데 너는 더 옳아, 이런 상대적인 우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말에게 큰 죄를 범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책망할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다말이 옳은 자요, 의로운 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인으로 서 있으니 다말의 모든 허물도 바로 다 내 탓이로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인정으로 다말은 오히려 의로운 여인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죠. 결국에 오늘 38장 전체에서 누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분명한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어요? 바로 다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들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죠. 그 두 아들을 낳게 돼요. 아들이 없던 과부 다말은 결국 동시에 두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고 원했던 언약의 가문에 자기의 이름이 깊이 새겨지고 든든한 언약의 복의 뿌리를 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말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던 가정을 떠나 타락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멀리 멀리 떠났던, 하나님 보실 때 그 아들처럼 당장 죽어도 말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유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 모든 영적인 일에서 다시 다말을 통해 베라와 세라 두 아들을 얻게 하시고, 그러고 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어 돌이키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족장으로 서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족장으로 하나님이 친히 세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왜 등장할까요? 이 말씀의 결론이 놀라운 이 가문의 복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시죠? 바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을 얘기할 때 유다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는데 그 베레스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족보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사랑하는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그 거룩하신 분이 이 유다를 통해, 그 다말을 통해, 그 셀라가 아니죠. 셋째 아들이 그 원래 합당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아니라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를 통해 오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죄의 모습들, 그 속에서 누구도 의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죄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이 모든 죄인들 가운데 택한 백성을 불러내시고 나의 백성이요 의의 백성이라 칭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말과 그 유다를 통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다말과 유다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한 가지죠. 어떤 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택하신 자기 백성 가운데 용서받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경건하고 말씀의 지식이 풍성하고 의로우며 능력이 뛰어나고 남다른 모범이 있는 그런 사람만 뽑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세워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 우리 모두의 죄를 넉넉히 구원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고 변함이 없으며 한이 없으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봐도 이 다말과 유다가 정상입니까? 그 추악한 죄를 행하는 그들을 통하여
죄와 타락한 계보 속에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인가를 낱낱이 증거하여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입니다. 죄의 용서는요, 죄인을 향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다말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지워졌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신 이유는 훗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섭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미리 나타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택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내시면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면 이 교회를 통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나, 또 우리를 통하여 구원 사역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헤아릴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함께 읽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그 긍휼이 어떠한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볼게요. 기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찾으셔도 좋고요.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받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다와 다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되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의 자녀처럼 진노의 자녀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우리를, 전에 우리도 그리하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다. 자, 왜 그러셨느냐? 7절 말씀처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다말과 유다가 그리스도의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냈던 것처럼, 죄인이지만 드러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심은 그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또 오고 오는 세대에 증거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끼리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 참 좋다. 이렇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 가운데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런 것이로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말할 수 없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나의 인생이 참으로 죄악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같은 자였고 유다와 다말 같은 자유오나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만으로 내가 지금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주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